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그것이 작은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붙이곤 하는데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또 비리가 탄로나자 사문서를 위조해요. 그렇죠? 막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행위들을 볼 때에 불의한 청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지혜로운 청직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청지기의 행위를 보고도 주인이 지혜롭다 칭찬하거든요. 지혜롭다 칭찬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붙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야기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은 영악한 청지기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이 청지기의 행위가 옳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주인이 칭찬하는 지혜는 그런 선한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위기가 닥치니까 재빠르고 민첩하게 대비하는 그런 약삭빠른 지혜, 약삭빠른 지혜이기 때문에 영악한 청지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어떤 부잣집 청지기를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주인도 그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아니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일하고 있는 것을 한번 셈해보자. 회계 결산을 해보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네 청지기직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큰일 났죠. 자기 비로가 탄로나면 직분을 빼앗기게 되고요 내쫓기게 되겠죠. 앞날이 걱정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앞길이 막막한 것이죠. 청지기는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것을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는 50마리라 쓰라고 빨리 쓰라고 고쳐주고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요 80이라고 고쳐 써라 이러면서 대폭 삭감해줘요. 당시에는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은 좀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10만 원 꽂았는데 그것을 좀 못 갚을 형편이 되면 그냥 5만 원이라도 좀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주 못 받는 것보다는 일부분이라도 받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러니 이 당시에도 빚이 과도할 때에는 이렇게 좀 삭감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청지기는 주인과 상의 없이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주인이 이런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죠. 그럼 비리가 탄로날까봐 저런 문서를 조작하면서 사문서 위조하면서 오늘로 치면 그렇게 자기 비리를 감추는데 오히려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부도덕하며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요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 이야기의 기본 설정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구조,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혹은 그들의 직위,
이런 이야기 자체의 설정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 설정의 교훈이 주는 것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사람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인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대입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청지기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가 청지기적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든 건강이든 또 우리의 재물이든 또 지혜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나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몸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있는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든 나에게 주신 여러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이 이야기가 주는 설정의 교훈 두 번째는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고로 주인의 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이해해 나가는데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낭비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요, 앞선 15장과 또 이어지는 여러 예수님의 이야기에 어떤 일관적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 하면은요, 15장을 보면 여러분,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이야기. 근데 탕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탕자잖아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 탕자의 이야기도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낭비. 또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청지기 이야기도 낭비한 청지기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도 누가 등장하나요? 자신의 부와 권세를 낭비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 그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낭비라고 표현했다면은요, 오늘 말씀은 주인의 것을 제 것인 양, 주인의 것을 제 것인 양 사용하는 이 청지기를 향하여 또 낭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낭비하는 인생 생각하면 아이고,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잣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 또한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탕자의 이야기의 청중,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일차적으로 주셨는가?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외곽에 있는 사람, 아웃사이더들,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만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자칫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것들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낭비도 안 되지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지혜도, 재능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것을 사용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에 설정해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부르잖아요. 청지기를 불러서 네 일하던 것을 세마라. 네가 지금 내 것 가지고 했던 것 한번 계산해보자, 결산해보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의 것을 지금 멋대로 사용하던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셈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말론적 인식,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저 주인의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막 낭비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셈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깨닫게 되니까 아하, 큰일을 오구나 하면서 이런 종말론적 인식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 인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병원에 그냥 한번 건강검진 하러 갔는데 폐암 말기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진단을 확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종말론적 인식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이 세상의 삶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야말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종말론적 인식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다시는 주님을 안 만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좀 나중에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음 주일에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다음 주일에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리라는 그런 장담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설정 가운데에 결산할 때, 셈할 때가 있다라는 것, 이런 종말론적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교훈인 것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문서를 조작하기까지 하는 이 청지기를 주인은 왜 칭찬했을까? 그 칭찬의 이유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칭찬의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가만 보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말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숨어있는 칭찬의 이유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낭비하던 청지기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잖아요. 그죠? 태세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던 일을 해마라, 세마라.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내 자리를 빼앗으리라. 이런 주인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가 칭찬받는 이유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더라고요. 기왕 발각됐으니 에이 뭐 해볼 테면 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뭐 반발하지도 않더라고요. 주인의 경고를 무겁게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뭘 좀 얘기하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좀 해보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좀 반응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여러분,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직원들에게 뭘 얘기를 하면 뭔가 좀 그 얘기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여줘야지요. 듣는 둥 마는 둥 꿈쩍도 안 하면 아마 그 자리를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주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혜 그러면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번뜩이는 생각, 아이디어,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적인 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더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여러분, 누가 훌륭한 지각을, 훌륭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에 따라 내 마음과 삶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때 일본에서는요, 하류 세대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일본의 마케팅 애널리스트인 미우라 아스시라는 사람이 그의 책 하류사회라는 책에서 사용한 말인데요. 하류 세대란 당시 36세 이하 일본의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이 젊은이들은 이전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또 무감동하더라는 거예요. 이 삼무,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감동하고,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너무 책임감도 이렇게 느끼지 않고 무엇에도 별로 감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좀 부분적으로 있지 않나요? 우리 젊은 학생들 보면 막 그래 보여요. 젊은 청년들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향상성,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윗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향상성을 잃어버리고 발전 의지를 상실하고 결국 하류를 지향하게 되는 이런 세대를 지적하며 말하는 것이죠. 하류 세대.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영적인 하류 세대는 아닐까? 영적인 하류 세대는 아닐까?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감동하고 여러분 그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의욕이 있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고자 하는 거룩한 책임감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줄 아는 잘 기경된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님 당대의 세대를 향하여서 이런 영적인 하류 세대인 모습을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 사람들이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 그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신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무감동, 무의욕, 무책임,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영적 하루 세대.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사야 시대 유다가 잘못한 게 뭔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백성이 하나님 의존하기보다는 애굽을 대표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응하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소망이잖아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비극적 결말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 이야기도 어떤가요? 탕자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된 계기가 뭔가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권이 얼마나 많은가,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하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뭔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하니까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 주인의 청지기가 칭찬을 받을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 말씀에 감동하고 거룩한 의욕을 일으키고 더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거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감동을 주고 말씀의 감동을 주고 섬김의 감동을 줄 때 꼭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꼭 붙들고 순종하세요. 말씀으로 뭔가 나를 자극하실 때에, 나에게 요청하실 때에 그것을 딱 붙잡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복 주셔요. 오늘 청지기를 칭찬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더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더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9절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인이 이 말도 안 되는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는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더라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런 청지기가 한 일이 뭔가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다 삭감해 줬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 채무자들의 마음을 사서, 이들에게 환심을 사서 혹이나 자기가 쫓겨나게 되면
좀 이들의 도움을 받을 요량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청지구에게 이 친구란 뭔가요? 안정된 미래잖아요. 안정된 미래. 청지기는 이 불의한 재물로 주인의 소유를 갖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그 핵심을 간파하고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청지기의 부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듣고 야 이런 거 뭐 좀 적당히 불법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건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불법을 용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지금 주목한 건 뭔가요? 이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이 청지기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변화입니까? 이전에는 주인의 소유로 낭비하더니만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갖고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자가 준비하는 자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이것들을 잘 사용해서 정말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낭비라는 게 뭔가요? 탕자처럼 호랑방탕해야만 낭비인가요? 본래 낭비는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몸으로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게 낭비죠. 낭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재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인데, 이 재능을 갖고 다만 내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낭비라는 거예요. 앞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낭비했어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주인의 재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주인이 다음의 말을 덧붙여요.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런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뭔가요?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느냐고 저마다 지금 막 분주하잖아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런 게 온다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빨리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지원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또 거기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것 같고 선제적으로 놀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지난 여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주제로 은혜롭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특강을 해주셨는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인간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막 준비하고. 여러분,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악착같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시대의 아들들도 악착같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작 빛의 자녀들은 4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이든 5차 산업이든 100차 산업이든 중요할 수는 있으나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다 준비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사문서 위조를 일삼는 이런 불의한 청지기조차 자기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 빛의 자녀들이 어찌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낭비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재물은 불의해요. 뭐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기보다 여러분 재물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온갖 불의한 일들이 끼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돈 벌 때 깨끗한 돈만 법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돈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우린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재물을, 이런 불의한 재물조차,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뭡니까? 재물에 충성하고 재물 섬기해서 그런 충성입니까?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 불의한 재물을 올바르게 충성되게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충성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것을 주세요. 청지기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하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것을 주실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줘봐서 이 땅에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이런 거 다 주셔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신 후에 하늘의 것을 주실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하나 줘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잘 관리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셈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영악한 청지기, 참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 남성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